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성공이나 직업이나 학벌이나 돈이나 외모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둘씩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제자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보내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세상으로 파송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의 정체성을요, 저는 정말 잘 담은 표현이라 또 교회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이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말세로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래요. 그것이 습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이는 것은 정말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잘 모이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공동체입니까? 만약 교회로 모였는데 그냥 모이기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세상의 어느 모임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요, 결국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기만 하고 잘 흩어지지 않으면 목적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요. 권능을 받았어요. 막 3,000명씩 5,000명씩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흥분되는 사건이에요. 막 예배 드릴 때 은혜롭고요, 기도가 뜨겁고요, 모여서 교제하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흩어지지 않아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셨습니다. 박해를 주셨어요. 교회를 흩으셨어요.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열방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흩으셨습니다. 모이는 교회 없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요. 모이는 교회 없이 흩어지는 교회가 먼저 되면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흩어지는 교회 없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교회가 정체성, 목적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모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요, 흩어지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모이는 것은 참 좋은데 굳이 세상에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성도를 모닥불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활발 타는 모닥불에서요, 나무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나무는 시간이 지나자 점점 불이 약해지더니 결국 꺼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붙은 불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곧 꺼져가지만 다시 모닥불 안으로 가져가면 타오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뜨거워지고 세상 속에서 다시 흩어져 빛을 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세로 갈수록 더욱 잘 모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친밀하게 교제해야 돼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질 때 여러분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흩어져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흩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대요. 여러분, 둘씩 보냈다는 얘기는요, 협력하라는 의미예요. 도움을 주고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는요, 두 사람이 증인의 최소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 전하러 보낼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대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한 번 받아서요, 자기 것으로 간직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능력을 받아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어떤 아이의 귀신을 쫓지 못해서요,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을까요? 오늘 제자들 보낼 때요,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죠? 미완료예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능력을 받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서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사명을 나는 이래서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나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주님이 능력을 주신대요. 제자들이 그 권능을 받고요,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요, 주님께 능력을 받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걱정을 할까요? 사명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는 왜 걱정을 할까요? 무엇을 염려할까요? 어느 날 교회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성도가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그때 5살 된 아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나도 도울 수 있어요? 그럼 너도 할 수 있어. 아이는 기뻐하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물었습니다. 너는 수저를 나눠주면 될 것 같아. 아이가 정말 기뻐하면서요, 그 작은 손으로 수저를 잡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성도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만 섬기길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작은 일이라도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이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도 있습니다. 섬기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요, 40년 동안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주님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를 다시금 잡으니까 신비하게도 다시금 뱀인 그 지팡이가 다시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요,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출애굽의 역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볼품없는 지팡이로 바다를 갈랐어요. 그 볼품없는 지팡이로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섬기지 못할까요?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섬길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던 그 작은 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요,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멘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아이도 주님을 섬겼고요, 80이 넘은 갈렙과 같은 노인들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애국과 같은 장애인도 주님을 섬겼어요. 나약한 여인들도 주님을 섬겼어요. 누가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까? 다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마음을 들이는, 순종하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세상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 작은 소자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주님이 그 마음을 사용하실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를 보니까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어떤 짐을 챙기십니까? 무엇을 챙기십니까? 여행을 갈 때요, 꼭 챙겨야 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물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옷가지, 그런 옷들은 필요 없잖아. 여행 갈 때 그냥 간편한 옷들 몇 가지만 있으면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패스포트와 같은 여권은 꼭 챙겨야 됩니다. 아니면 여행을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챙기라고 했을까요? 꼭 챙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먼저 챙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내는 거 아닙니다. 네. 양식이나 돈을 챙기래요. 양식이나 돈을 챙기지 말래요. 챙기지 말아야 될 것. 양식이나 돈 챙기지 말래요. 옷을 입고요, 신을 신고요, 두벌 옷도 가지지 말래요. 그러니까 옷도 다른 옷 챙겨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식이나 돈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식당이 이렇게 퍼블릭한 식당이 많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기 먹을 음식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시장이 열리면 가끔 물품을 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여행 갈 때 돈 안 가져가 보셨어요? 우리가 돈을 안 가져가도 카드는 가져가잖아요. 돈 없이 여행할 수 없어요. 당시에도 여행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꼭 가져가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팡이 정말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니, 지팡이 없으면 가다가 나무가 보이면 나무 꺾어서 대충 지팡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꼭 가져가래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나 양식은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시고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지팡이는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디를 가는 겁니까? 무슨 여행을 하는 것입니까?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일반 여행은요, 돈이나 양식이 가장 중요해요.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전도 여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 여행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열 수 있습니까? 유창하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제가 2주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역사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마음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돈 때문에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볼품없는 지팡이만 가져가라고 하셨던 것은요,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아무런 능력 없이 보이지만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먹일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쉴 수 있는 집도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린 정말 연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요, 좀 챙겨두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일 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혹시 안 주면 어떡하지? 챙겨놓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아신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들에 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이래요. 그런데 그 들풀을 오늘 입히세요. 걱정하지 말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이미 복음 전하는 제자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미 다 아시고 모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이 돈 양식이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사인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지난번에 황 대표님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황 대표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드림랜드 단기 선교를 진행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국에 지하교회 리더들의 자녀들을 한번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요, 한 10여 명의 아이들의 티켓팅을 하고요, 그냥 일정을 다 잡아두신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뭘까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네. 그냥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냥 일을 진행한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투어를 하면서 어느 식당에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황 대표님을 부르셔서 그 금액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아는 분이 아니셨대요. 그냥 그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짐을 너무 무겁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만 잡고 간편하게 살지라도 주님이 예비해 두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행이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아래로 향해요. 세상만 보고 살아가요. 옆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짐이 가벼우면요, 옆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옆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죠. 그 짐을 내가 좀 들어주고 싶어요. 그것이 복음 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꼭 가져가야 될 인생의 가벼운 짐만 지고 주님의 예비하심을 늘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행을 갈 때요, 호텔을 예약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쉴 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한 동네에 들어가면 그 집을 떠나기까지
그곳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다른 집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면 그 집 주인과 교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주인은 마음을 좀 열게 될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옆집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집 주인이 우리 집으로 오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이게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면 그 집 주인에게, 지금 마음이 열리려고 하는 그 집 주인에게 상처를 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음은 희생인데 그렇게 좋은 것을 향해서 떠나는 모습을 보고요, 그 마을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떠나지 말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희생이잖아요.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들 중에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희생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희생의 열매가, 희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도 반드시 희생을 동반합니다. 희생 없는 사역은 없어요. 물질적인 헌신, 시간의 헌신, 기도의 눈물, 전도의 수고, 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이 있는 곳에 선한 열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희생이 따르는 사명의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실 그 선한 열매를 바라보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곳에 서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굉장히 실망하게 되겠죠. 근데 아쉽기는 하지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그러니까 나는 충분한 책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나와는 이제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실망할 일이 생길까 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지만 복음을 전하다가요, 우리가 시험에 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먼저는 복음 전하는 그 영혼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게 결말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아니면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와 눈물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요, 곁에 이렇게 둘러 앉히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니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니라.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니라.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니라.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니라.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니라.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쁘고 즐거워하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지금부터는 제가 각색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이어서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쳐 보겠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빌립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서적이 있습니까? 바돌로메가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마태가 말합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끝난 건가요?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함께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다음 수업 계획서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예수님이 울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제자입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바리새인과 같은 제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종적인 목적이 늘 궁금하고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각자 생각으로 그 말씀을 오염시키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 가운데 그 말씀을 재해석하고요, 오염시키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그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우리가 흩어져서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과연 제자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고, 제자가 파송받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교훈을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주님이 가는 길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